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 손승원 형제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2절에서 5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가서 제로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생명의 떡 세 번째 시간인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매일 아침에 꼭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혈압 약을 꼭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건가루,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호두 이런 것을 이제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에다가 비벼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어서 남의 집 밤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이 오랫동안 굶주리다 보면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 먹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만큼 사람에게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뭐냐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80년도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아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 국경을 넘더라도 넘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또 남한의 소식을 듣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는 가시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때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한 가운데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고는 먹고 살 수 없게 하셨죠. 그때부터는 먹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얻어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얻어먹는 것은 같은데 얻어먹는 방법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냥 공짜로 은혜로 그냥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손으로 수고해야만 얻어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뒤에 자신이 벗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근데 계속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멀리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손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피의 언약이 됩니다. 자, 사람이 범죄한 이전까지는 짐승을 죽여서 육식으로 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았고 풍족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죄의 본능이 들어오면서부터 농사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짐승을 사냥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양식으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짐승을 죽이는 일을 모르고 지내왔던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육식을 먹는 잔인함이 사람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잔인함이 포악함으로 변해서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민족 간에 일어났어요. 마침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피채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육식을 먹는 것을 허락했지만,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은 허락했지만 피채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두 번째 피의 언약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피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출애굽하기 4일 전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마당에다가 메워놓습니다. 4일 전에.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10명당 한 마리로 계산을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은 불에 구워서 통째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바른 것을 보고, 피가 바른 집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피가 발라 있지 않는 집은 그 집의 장자뿐만 아니라 그 집의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고 지나갔어요. 이것이 세 번째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양이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월절이 지났어요. 다음날 보니까 애굽 전역에 다 곡성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다 울고 났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이 없어요. 저들이 뭘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제 잡아먹었던 그 양이 내 생명을 대신했구나.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죽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그 양식 때는 그 생명이 죽어야 된다고. 소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내가 먹는 그 소고기는 그 소가 죽어야 돼. 돼지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내가 먹는 그 돼지가 죽어야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쌀밥 좋아하십니까? 그 쌀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벼가 죽어야 그것이 내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무엇인가가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가 그 증표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거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다리가 꺾였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리를 꺾었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안 꺾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도 꺾지 말고,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군인들이 뼈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 뭐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거예요. 피. 그때 유월절에 세 번째 주신 피의 언약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자, 출애굽 마지막 밤에 잡아먹었던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해서 유월절은 매년 같은 날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의미의 유월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고 설 때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유월절만 되면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먹는 게 있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교봉을 먹어요. 네,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어요. 쓴 나물은 뭐냐면, 너희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너무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힘들게 하잖아요. 입에서 뭐가 가나? 쓴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습니다. 너희가 쓴내가 나도록, 입에서 쓴내가 나도록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또 하나 먹는 게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어요. 그죠?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은 재앙 있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아주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갖고 나왔어요. 그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만 되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면, 이 양이, 우리가 잡아먹은 이 양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구나. 이 양의 죽음과 피의 의미를 이들은 되새기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일들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역사적인 유래가 되면서 이들이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것 같아요. 우리 설날에 왜 떡국을 먹나? 그 유래를 알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출애굽 후 강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에덴 동산 때와 같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양식을 은혜로 먹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강야 40년 동안 은혜로 먹게 되는 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데 모양이 가시와 같다라고 해서 저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몰라. 그래서 만나. 근데 이게 만나가 우리나라 음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먹었는데 참 만난다. 이거 진짜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음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개월간 내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강야 사막에서 저들이 물이 없어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생수를 주셨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름날에 뜨거운 땀비에서
열심히 일해봐요. 간절히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콜라? 네, 콜라도 먹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뭐가 먹고 싶어요? 시원한 얼음물이에요. 생수예요. 생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은혜로 주셨어요. 강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대들은 다른 어떠한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세대가 만나를 경험해봤겠습니까? 어떤 세대가 하늘에서 내린 메추라기를 먹어봤겠어요? 이 세대들은 다른 어떠한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죄의 정욕에 벗어나지 못해 강야에서 유린하다가 그만 다 죽어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면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로 돌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꾸 죽어가니까 내버려두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 때 이스라엘이 강야 40년 생활할 때 이 모세 때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제정해 주셨어요. 속죄의 제사 여러분들이 다 알죠? 속죄의 제사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양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 비둘기,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이것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주신 네 번째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입장에서 봅시다. 제사장. 내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비둘기와 또 소를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이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좀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죄졌다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노다지 와. 네? 모든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신분이 높고 낮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졌다고 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용서받을 수는 없을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제사 좀 안 지내면 좋겠다. 때로는 반복해서 오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한 말을 느껴요. 저 사람 어제도 왔는데 또 오네 또. 미안해 너 지적했어. 에? 저 사람 어제도 왔는데 또 와. 오늘 또 와. 아니 저 사람은 엊그저께도 지은 죄를 갖고 왔는데 오늘도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떻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답답해. 그러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나도 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죄에서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키면서 이 제사장은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늘 생각, 아니 한 번에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 제도는 없을까? 이 속죄 제사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제사장은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봐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죄를 짓네요. 아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동일한 죄를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매일같이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거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속죄의 제사를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드리는 제사를 좀 얻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아마 바른 제사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벌써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죄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다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피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피의 언약은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피의 언약의 완결판이에요.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룬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완결판이에요. 자, 예수님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피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나오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부모가 이혼했는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피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피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가 피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보냈어요. 좀 안타까운데. 자, 예수님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53절 볼까요? 5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를 마시지 아니하면?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시기중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이걸 습관적으로 잡아먹다 보니까 이건 유월절에 먹는 그냥 특별 양식이야 라고 생각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는, 이건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냥 포도주 한 잔하고 그냥 떡을 떼서 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옛날 고래장 얘기예요. 왕이 죽으면 왕 후궁들과 또 왕의 시종들을 다 같이 죽였대요. 다 죽여서 한 무덤을 쓴 거예요. 그들은 왕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죽고 당신이 사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 어디에도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갖고 주의 만찬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늘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마지막 피의 언약의 완결판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죄의 정욕을 거룩한 사랑의 불길로 태우면서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의 거듭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듭남의 삶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자꾸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육신의 변화와는 다른 변화예요. 키가 자라고 힘이 세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닮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귀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기보다도, 방법을 찾기보다도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죄를 이기는 삶을 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57절 볼까요? 57절. 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자, 여기 막 끝부분 보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먹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돼. 양식으로.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매일 새끼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사는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58절 봅시다. 58절. 자,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 때 강야에서 뭘 먹었다고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 조상도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그만 강야에서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를 먹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 만나를 먹는 것은 하루 세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묵상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은 그날마다 달라요. 평일에는
만나를 한 호멜을 우리 이제 한 대박 가득히요. 한 대박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얼마큼 걷어야 돼요? 두 호멜을 걷어요. 두 배를 걷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안 돼. 거두러 나가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죄를 짓는 그 습관처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육신만을 위해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일에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 자기 욕심대로 거뒀다가 그 많은 양식 어떻게 됐어요? 만나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 벌레가 먹었어요.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 이걸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이들에게 반복적인 이런 훈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라는 거예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그걸 거두어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고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가 그것이 썩어져 없어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빗대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먹는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물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몸의 필요를 채울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허락하셨어요. 또 천국의 것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뭐예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살과 피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피하면 너무 끔찍해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복음입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 피를 보면 이게 경기가 일어나서 간호사가 못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깊이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도저히 결코 가질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의 모습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까지 죽으셨고 그 피와 물이 다 섞기까지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절망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죄를 지는 걸까? 그것도 똑같은 죄를 지는 걸까? 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돼요.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고백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은 이건 생각하지 마라. 누구나 나에 대해서 묻거든 우리는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어떤 게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와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힘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답답한 형편을 만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그 답답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임하셨어. 아멘. 내 모든 형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의 삶을 예수님은 간섭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은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이 땅의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